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라서 어려서부터 본의 아니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26살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왜 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라고 하죠. 주일학교를 이제 마치고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가 되었을 때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라고 해서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6학년이었던 아이가 중학교에 중고등부에 딱 가니까 뭐가 됐어요? 막내가 됐잖아요. 막내가 됐고 이제 형들은 막 고등학생 형들인데 등치가 막 이렇고 되게 무서웠었습니다. 근데 처음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이제 막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가 보통 1절부터 4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짧으면 3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렀는데 다시 1절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우 지겨워 하면서 그때 저희 장의자였는데 장의자에 그냥 그대로 들어 누웠습니다. 옆에 형들이 다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 예배 중간에 장의자에 들어 누웠죠. 다른 분들은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형들 중에 가장 무서운 형이 이제 너 따라와 하면서 이제 한번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도 왜 부르는지를 모르겠고 어렵고 그리고 노래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부르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땐 4절까지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다시 1절까지 가니까 그 긴 여정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이거 4절까지 언제 가나. 그래서 들어 누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러 나오셨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했던 어떤 전우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는 LA에서 이제 자랐는데 LA의 어떤 교회는 많은 종종 교회들이 그렇습니다만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여기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저기 앞쪽에 앉은 어떤 아주머니가 그 찬송을 부르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아유 그만해 찬송 그만해 아우 지겨워 그만해 딴 거 해 이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대요 전우사님이. 근데 전우사님이 다시 한번 놀란 거는 그 아줌마가 자기 이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목사님 저는 목회는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이모 같은 분을 만날까 봐 목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지금 한글 성경은 찬송하리로다가
중간에 있습니다만 원어는 가장 처음에 있어요. 아마 영어 성경도 가장 처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율로게토스라고 하는데 율로게토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을. 찬송하려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근데 찬송이라는 것은 원래 저처럼 그냥 지겨워도 부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살아계시고 승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찬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입에서 수시로 찬송을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곡조에 맞추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이러한 아름다운 걸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러지 못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찬송이라는 이 단어를 한글로 찾아보니까 찬송을 하고 찬송에서 찬성하고 그 다음에 칭송한다. 길이어 나타낸다. 이러한 뜻이라고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반대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너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이어서 나타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사라는 그 구문의 앞쪽까지는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이런 수식어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찬송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가 찬송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멘.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은 가장 쉽게 말하면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종교들처럼 의무적으로 또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지겹지만 찬송을 억지로 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많이 잃어버린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생명이 정말 귀하다,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별로 사람들이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나에게 정말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러한 말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나 철학이나 그 어떠한 책에서도 볼 수가 없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줬다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 천하의 왕이 됐어요. 내가 다 얻고 나니까 근데 제 목숨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남의 것이 될 텐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해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는 원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았다면 원래 우리의 상태는 무덤에 저기 누워있는 그 사람들과 사실 똑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요즘 영화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좀비. 분명히 움직이긴 하는데 그건 생명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영화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죄로 죽었던 그러한 상태지만 하나님이 여기 오늘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느냐?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분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일부러 부활과 이 새 생명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건을 여기에 쓴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 사함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걸로 끝. 부활을 안 하셨다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나?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이유가 있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새로운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교회 협의회 모임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여기 세안교회 목사님, 김상원 목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물론 다들 오랜만에 봤죠. 코비드 때문에 못 모였었는데 김상원 목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원래 이제 신장 때문에 계속 이제 투석 받으시면서 힘들게 사셨었는데 신장을 이식받고 지금 3개월 동안 이제 회복 단계에 있으시면서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김상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장을 투석받고 있던 그 중에는 걷는 것도 10분 이상 걷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힘이 남아 도신대요. 턱걸이를 매일 15개씩 하신답니다. 옛날에는 여기 매달려 있지도 못했는데 턱걸이를 15개씩. 저도 15개는 지금은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새 생명이라는 의미는요, 내가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정말 살아있는 그 동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상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것처럼 죽어있는 상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상태, 귀로 들을 수가 없는 상태,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 그건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들을 수 없어, 하나님을 볼 수 없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어, 어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없어, 내가 온전한 것을 볼 수 없어, 내가 제대로 된 것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안 보이시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가 아니라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아멘. 새로운 생명,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이것이 얼마나 큰 그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3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원문을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심 다음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에이스라는 것은 그 다음 구절들이 이 앞에 나온 단어의 목적, 결과,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결과로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에 나오는 4절의 유업,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구원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베드로는 삼중적인 것으로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유업을 있게 하셨고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우리가 받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 말씀의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약속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왜 이러한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을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인 전제가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 힘든 일이 있어, 때로는 박해를 받아, 모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해.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는 고난도 없고 힘듦도 없어. 짜증도 없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탈해야 돼. 해탈. 네가 보고 있는 그 어려움과 짜증은 다 색즉시공이야. 다 공이야, 공. 아무것도 아니야. 네 생각, 네 관념이 만들어낸 거야. 여러분, 바늘로 손가락 한번 찔러보세요. 안 아픈가? 바늘로 계속 손가락을 찌르면서도 아니야, 이건 내 피가 아닐 거야.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를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직접 본인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그 못길을 걸어가신 건 아닙니까? 구원이 중요하지. 내가 잠깐 지금 일본 그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는 게 중요하냐? 내가 지금 오늘 죽으면 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데,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에 써있는 이 보호하심이라는 표현이요, 군사적 용어입니다.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제가 이런 말을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어떠한 글을 쓸 때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에 따라 자신이 그 단어를 차용해서 쓰게 됩니다. 이 시대 헬라 문화권 속에서 이 단어는 이러한 용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높은 성벽,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요새, 그걸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유업입니다. 유업. 저 하늘나라에 간직된 유업. 4절 말씀을 보면 이 유업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사도 베드로는 삼중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다 읽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는데 표현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삼중적인 의미가 나타나요. 썩지를 않는데요. 더럽지가 않대요. 그리고 쇠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더럽고요. 쇠해요. 그런데 하늘에 간직된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3절의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냥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그 소망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 문법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분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근데 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소망이라는 단어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망 자체가요,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니까 나는 살아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소망 자체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낭망하거나 쓰러지거나 노력하다가 넘어지지 마. 너희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기차가 달리고 있잖아요. 가장 맨 앞칸에 있는 엔진을 단 그 기차칸이 나머지 기차칸을 전부 다 이끌고 가거든요. 우리는 여기 매달려 있는 거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alive. 그 소망이 살아 움직여서 꿈틀꿈틀대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엇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게 맞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절망에 끌고 가고 있다면, 매 순간마다 낭망하고 있다면, 쓰러지고 있다면, 나에겐 소망이 없다면, 아까 찬양 가사처럼 장래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과거에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부분은 일하셨고 이런 부분은 일하셨네. 아,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일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미래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살아있는 소망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 살아있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저도 2006년도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사실은 헌신하기가 싫었어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하였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직업을 다 생각해 봤거든요. 이 직업으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일까? 다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 게 그래, 목회자의 길을 가자. 아버지가 가셨던 그 길을 가자. 여러분, 사실 목사의 아들로서 얼마나 그 길이 싫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막 대형 교회에 잘 나가는 목사님이셨다면 다른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힘들게 사신 걸 봤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영국에서 돌아왔을 때 원래 제가 영국 가기 전에는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교회에서 쫓겨나 있는 그런 상태, 집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였죠. 야, 열심히 목회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결과가 저거구나. 그래, 내가 봤을 때 거봐, 하나님 보이지도 않더니 결국 하나님께 헌신한 게 저거였구나. 얼마나 속으로 화가 나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더 화가 난 사건이 있어요. 영국에서 돌아왔는데 몇 분과 교회를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안 그래도 열이 나 있는데 교회를 또 시작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도 웬간하면 효도를 하고 싶지만 그때 엄청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만 좀 하시죠 하며 상을 한번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06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시야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저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실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일반 성도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되게 신기하다. 당장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이 차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나? 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 아니, 당장 선교지로 뛰어나가지 않고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는 동안 베드로전서를 읽어오시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베드로전서를 읽어오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셨습니까? 말씀을 읽으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누가 무엇이 끌고 가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는 62년에서 63년 사이에 쓰여진 서신서로 봅니다. 베드로는 순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승이 나타나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자기도 그대로 매달리는 게 염치가 없다고 생각돼서 거꾸로 매달아달라 해서 그렇게 죽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거듭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정말 살아있는 그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 내가 거듭났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마다 남을 비난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짜증낼 수밖에 없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거듭난 자예요. 새 생명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지나간 모든 과거를 다 뒤로하고 다 부인하고 내가 가장 싫어했던 그 직업이 가장 존귀한 줄 알고 그 길을 가야겠다 결정한 것처럼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내가 직업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내가 예전에는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았다면, 내가 예전에는 내 부모를 위해 살았다면, 내가 예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갔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